영광을 돌리게 하라. 금요전도학교 우리 말씀은 참된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참된 복을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중요하죠.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하루 종일 우리 영적 힘을 얻고 또 일주일 동안 힘을 얻고 그렇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고 그 다음에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면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초월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미중무 예배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전도학교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통로가 뭐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받는 통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사단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요 예배를 방해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이 은혜 탁 놓치면 뭐가 안 되냐면 찬양이 안 됩니다. 찬양을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 하나님 제일 기뻐하잖아요. 또 반대로 찬양을 누가 가장 싫어하죠? 사단 마귀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탁 놓치면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면 찬양이 안 돼요. 그리고 은혜가 탁 떨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 듣는데 자꾸 피곤하기도 하고, 말씀 듣는데 자꾸 막 망상,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누가 다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가장 방해한 게 뭐냐? 여러분이 이거 들으면 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듣도록,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치유돼야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단은 이제 예배를 놓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죠. 그래서 말씀 들었는데 뭘 붙잡은지 몰라요. 말씀 들었는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또 이 말씀 들었는데 현장 속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 이렇게 은혜를 놓치게 만들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놓치면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면 영적 문제가 와요. 그 사단은 이 영적 문제를 계속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은혜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여러분 했던 것에 집착해요. 그리고 분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가 좋아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냐, 그 다음에 그냥 세상이냐, 그죠? 기도냐, 불신앙이냐, 그죠? 그 다음에 전도냐, 다른 사람을 진짜 막 핍박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막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영적 문제를 갖다 줘서 우리를 이게 분열시킵니다. 그 여러분이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름없이 어디로 가냐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귀 본능, 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옛날 여러분 코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이 망상으로 확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막 불신앙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막 이제 불신앙으로 확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가고 막 인본주의로 가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옛날로 확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걸 누가 붙잡냐면 사단이 붙잡죠. 그래서 사단에 뭐가 되냐면 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불신앙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죄를 지으니까 이제 후회도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뭐 주변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어떻게 되냐면 잡아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뭐 받아야 되냐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죠? 은혜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옛날로 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죠? 하나님과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보다는 딴 쪽으로, 그죠? 기도보다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너가 왜 선악과 먹었냐? 하고 하나님 질문하니까 뭐랍니까?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노력, 열심, 최선이 아니라 뭐 좌절, 원망, 뭐 불신앙, 그죠? 남탓, 그게 아니라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건데 흑암을 꺾으시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시 회복돼요. 그죠? 그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또 뭐가 회복되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잠재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란 걸 알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날마다 놓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가지는 참된 복을 전달하는 사람 부르셨는데 참된 복을 누가 전달할 수 있냐? 참된 이 복을 받은 자만 전달할 수 있죠. 여러분 가지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없더라도 여러분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딱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참된 복.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죠.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이 최고의 복, 참된 복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뭡니까? 끝내셨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쉽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 한 가지를 얘기하자 그러면 이런 옛날 죄 지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끝내셨습니까? 안 끝내셨습니까? 끝내셨잖아요. 그럼 이거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 이제 보기가 좀 두렵죠.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는 십자가에 끝났기 때문에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시달리지 않고 자유하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거죠. 끝냈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운명도 끝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운명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끝내시고 새로운 운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좀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생활해도 상관없고 감옥 생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려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갱신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입방아락 찧어서, 그죠? 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죠? 요셉이,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그런 막 자랑하다 그리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내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샀잖아요. 그죠? 노예가 진짜 빚을 져서 진짜 1억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그 종을 샀어요. 그리고 1억 빚진 걸 그 빚 갚아야 될 사람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걸 갚아줬으면 그 빚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중성 봉사 헌신하면 되면 하냐면 그 나에게 1억 갚아준 탕감해준 그 사람들 중성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탕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위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뭐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염려 걱정해야 되죠. 그게 내 인생이 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안 굶어 죽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 굶게 죽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를 바꾸고 축복받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 자리 있기만 하면 승리하고요. 넘어졌다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뚜기 인생 아시죠? 우리가 넘어질 때 자꾸 내 힘으로 일어나려 하지 말고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졌을 때 은혜 통로되는 예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죠? 이 사람이죠. 전도자. 이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막 전도지 들고 막 현장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면 됩니까? 임마누엘 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 전도와 인도는 다른 겁니다. 그죠? 인도는 뭡니까?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걸 인도라 그래요. 전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못 데리고 와도 예수님 정확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죠? 여러분 이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 가게에 딱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시는데 이분에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무조건 누구 만나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 관련된 사람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분에게 이제 복음 전하려고 다 했더니 이분 표정이 보니까 도망갈 표정이에요. 보니까 복음 안 듣고 도망갈 표정이에요. 누구십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도망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당진 어느 감리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보니까 막 도망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다리를 탁 잡고 안 놔줬어요. 이제 복음을 쫙 얘기했죠. 막 예수님 얘기하는데 막 도망가려고 막 안간힘을 막 쓰는 거예요. 막 힘을 다리에 막 훅 주고 일어나려고 막 진짜 세상 말로 별짓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꽉 잡고 이제 복음을 주는데 예수 영접하려고 하는데 막 도망가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다 해서 영접 다 간 다음에 이분이 막 진짜 36개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전도는 진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셔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두 가지를 또 질문을 했죠. 제가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하늘에요.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딱 설명을 했더니 그때부터 도망갈 가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른 일로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전도 일을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대통령도 못해요. 그죠? 국무장관들 그런 사람도 못해요.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건세를 진짜 아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전도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되시면 복음 증거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 주변에 또 그 사람 가정에 또 그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세를 계속 꺾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내가 직접 전할 수도 있고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우리 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한번 복음 전해보겠다.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참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훈련을 하는 거죠. 로마서 우리 16장 1절에서 27절. 그 여러분이 여기 7 병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되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같은 사람, 전도자의 동력자, 브리스길라 부부,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 장로였죠. 그리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요 7 별명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 7 별명 중에 한 개만 응답 받아도 돼요. 2개 응답 받으면 더 큰 응답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저게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은 좀 경제가 있는 분이었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인정하고 친척은 약간 경제가 없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그 다음에 물질 없으면 몸으로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 중직자는 교회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목회자를 살려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 여러분 요거 계속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성도의 모델이에요. 그죠? 목회자는 어쩌면 그 선지자니까 따라가는 거고 중직자가 이 성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 중직자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는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딱 있으면 그 장로님이 모델이 돼야 되고 안수 집사님 모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권사님 모델이 돼야 돼요. 그 성도님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후대들도 그 장로님, 권사님,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뭐 교회 전체 뭐 주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고요. 권사님은 진짜 기도하고 검련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 그런 모델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모델이 흐트러지면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교회를 응답 안 주고 축복 안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델이 없다면 빨리 응답이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모델 어느 하나님이 세상 말로 갈아치울 거거든요. 모델이 안 되니까. 그죠? 사울 왕이 모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갈아엎으셨어요. 그래서 누굴 세웠냐?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게 임시적인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당진 예정교회에 영원한 모델로 여러분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갱신하고 바꾸셔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중직자죠.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 현장 속에서 중직자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양육 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락방이라든가 미션홈, 전보교회, 지교회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 응답 못 받는다 사실은 교회 중직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세운 게 낫습니다. 이거 100% 잘하는데 요거 하나도 못한다. 안 세운 게 나아요. 그 사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교회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또 제자운동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돼요. 해본 사람이 중재 세워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하나도 안 하더라도 요것만 되는 사람은 중재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지 전도운동이에요. 그만큼 현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직자는 후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놓고 기도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후대들이 진짜 세계복음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도 나보다는 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에 복음 대통령, 복음 정치인, 복음 의사 이 사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 달라요. 보세요 나중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장로인데 그냥 교회에서 자리 잡고 대표기도 한번 하는 장로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전도 하나도 못하고 기존 교회는 다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현장에서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죠? 좀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 말씀 좋습니다. 그 정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전달 못해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안다 그러면 나중에 의사가 된다, 뭐 변호사가 된다, 중요사람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다를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걸 이제 앞으로 계속 인도를 받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이 복을 이게 전달하기 전에 이 참된 복을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되냐면 누려야 됩니다.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누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부르셨냐? 그죠?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세상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13절이죠. 그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소금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걸 주는 거죠. 살 맛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죠? 소금이 들어가면요 다 살 맛이 나요.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요 뭡니까? 이게 기쁨이 옵니다. 그죠? 소금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밖에 나가서 뭡니까? 밟힌다 그랬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살릴 소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렇게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그 주인공으로 그 대표적인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 축복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밟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발려가고 잡혀가고 유리방황하고 후대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어떤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으려면 소금이 돼야 되죠. 그죠?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부패가 잘 안 되는데 옛날 냉장고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이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안 시켰죠. 우리는 세상 부패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복음 진짜 누리고 전달하면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죄진 사람이 죄 안 짓게 되고, 그죠? 도둑놈이 회개하게 되고, 살인범이 인생 바뀌어지게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소금 자체예요. 여러분이 내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갖고 있는 복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소금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축복이에요. 그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도 인생의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뭐 자기 자랑하고, 그렇지. 진짜 결론 나면 딱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딱 한 가지가 뭐죠?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별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좀 맞춰주기도 하고, 그죠? 뭐라 그러면 좀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맞춰주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한 개만 나면요, 필요한 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두 번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빛은요 어마어마한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 14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 어떤 빛을 비춰야 됩니까? 다른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뭡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 올바른 어쩌면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 빛을 비춰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은 그리스도 빛을 비춰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재앙이 무너지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빛은 모든 것입니다. 그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삶까지 축복을 받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있죠. 우리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살기 원하냐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요거 갖고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전달하는 전도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입니다. 사도행 3장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안전뱅이에게 가장 착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운명 저주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한 길이 있어요. 그 한 길이 누구 전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전뱅이에게 뭐 먹을 걸 많이 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나중에 하늘에 영광 돌린 게 아닙니다.
예수를 선포했을 때 그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죠? 전도자의 삶은 뭐냐? 여러분이 항상 뭘 누려야 되냐면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뭐 해야 되냐면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무너졌을 때도 그리스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복음의 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삶이 딱 띄어져요. 어쩌면 보면 규모까지 갖춰지는 거죠. 그 규모를 여러분이 뭐 바꾸려 하지 말고 복음 계속 누리고 복음 적응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복음적인 삶이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나와요. 그 여러분이 그까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행실을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 막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면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차를 여서 서울까지 타고 간다. 그럼 자녀가 부모님 차 타고 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적인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갱신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 줄 때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복음을 이제 누리다 보면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참된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참된 복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어져야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도 뭐 복음처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 상태 바뀌어져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 충만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는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예배, 기도 그 있어야 됩니다. 영국 사람 호흡을 통해서 한다는데 그 은혜 받는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뀔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각인을 시키는 시간. 그 다음에 복음의 뿌리 내리는 시간. 그 다음에 복음이 나도 모르게 체질되는 시간. 요게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요게 바뀌어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 시스템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우리 시스템. 그래서 가장 교회 시스템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플랫폼 전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 시스템을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죠. 여기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에서 20절입니다. 요 당시에 진짜 모든 가정, 모든 직장에서 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는 역사가 난 겁니다. 우리 당신 지역에도 당신 17만 영혼이 구원받으라 그러면 우리 가정, 직장 모든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이제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면 생명 운동하는 이 다락방 운동. 그 다락방이 뭐냐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가정마다 말씀 공부한 거예요. 이 다락방 운동. 그 다음에 집이 다 뭐가 되냐면 미션홈. 그죠? 치유 받을 사람 세우고 그 다음에 제자 세우는 미션홈. 저도 이 응답을 앞으로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미션홈. 우리 가정이 뭐가 되냐면 미션홈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후대 한 명을 진짜 먹이고 입히고 뭐 학교 보낼 때 도와줄 만큼 그런 미션업. 타지에서 누가 왔다, 대학생이 왔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미션업. 그 다음에 영적 문제인 사람이 뭐 우리 지역에 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개인 가정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죠. 치유되어지고 제자 되어줄 수 있도록. 물론 치유되어서 제자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치유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떻든지 우리가 집만 있으면 사실 집이 뭐 좋고 안 좋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집이 있으면 그렇게 좀 도와줘야 돼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분도 지금 당진에 지금 올까 말까 아마 지금 인도받는 중입니다. 오면 지금 더 가야 될 게 뭐 원룸 같은 거 얻으면 한 달에 뭐 30만 원 뭐 어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가정에서 누가 좀 도와준다 그러면 그 30만 원 뭐 좀 덜 받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무료로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션놈들이 이제 가정마다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지역마다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곳에서 대학생들이 오면 대학생들이 마음껏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만약 아침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뭐 이게 되어지려 그러면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영접 운동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영접 운동. 나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영접 운동. 영접 운동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시간이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 운동이에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게 그게 영접 운동입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두 손 드는 게 그 영접 운동이에요. 지옥 호적부에서 생명 호적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시간이 뭡니까? 그게 영접 운동이에요. 그죠? 그죠? 오늘도 한 명 그렇게 영접 했잖아요. 그 사람 진짜 영접했다 그러면 진짜 인생이 바뀌겠죠. 운명이 바뀌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된 복을 전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는 복을 누려야 되겠죠. 여기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그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랬죠. 그 여러분이 요 주는 복 여기에 쓰임 받는 뭐가 되냐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줘야 되냐? 그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운명, 그 다음에 저주, 그 다음에 재앙,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복을 전달하는 일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내가 참된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것이 쉽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안 하고 또 안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진짜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은혜를 놓치지 않는 가운데 영적 힘을 얻어서 진짜 나로 말미암아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